지금까지 제가 다닌 여행을 어느 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남쪽으로는 호주를 갔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후에 피지를 갔던 적이 있고, 제일 북쪽으로는 러시아를 갔습니다. 하얼빈에서 기차를 타고 14시간 정도 가면 제일 꼭대기 흑하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러시아와 접경 지역을 보고 러시아를 바라보는 그 지역이 있고요. 모스크바를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남반부에서 북반구까지를 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3년 동안 예수님이 다녔던 모든 길은 유대 땅, 처음에 애굽에 이집트에 갔다가 이스라엘 그 지역 다니는 게 전부예요. 예수님이 제일 북쪽에 가셨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하는 지역입니다. 여행을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유명한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질문이 지금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져 옵니다. 국가의 고백, 공동체의 고백, 사회의 고백,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생활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이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 생활을 살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앞에 있는 에베소서가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교회론에 관한 글이 에베소서입니다. 골로새에서는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싸늘한 곳에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나는 어떤 관계냐? 지금은 어떤 관계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내 삶이 이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삶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창조이자신 주님이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방송실,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관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이 말씀 15절 16절 두 가지를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하나님들, 신들이라고는 복수입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것을 알고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냐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입니다.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분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없이 혼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걸린 다음 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 우리의 희망, 우리의 고민이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제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의 약 3분의 1인 23억 명이 이 땅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사람이 청소년이래요. 그 중에 15세 이하가 7억 7천 명이라던데, 저 통계가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신문에 난 걸 그대로 옮겼습니다. 15세 이하가 7억 7천만이래요. 그런데 이 주강사 얘기를 들으면 오늘의 교회나 오늘의 세대는 이 청소년을 다 잃어버리고 있대요. 그분이 우리나라 상황을 알고 세월호를 비교를 했어요. 세월호가 침몰되는데 어린 청소년들이 지금 침몰되어 있는데 우리는 눈을 뜨고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처럼 지금 이 시대는 청소년들을 눈을 뜨고 다 잃어버리고 있대요. 왜 잃어버리느냐? 이 청소년들이 세상이 끄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청소년들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끌고 오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힘보다 그들이 끌고 가는 너무 세가지고 다 놓친대. 눈앞에서 보고 놓친대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희망인데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키워가야 되고 어떻게 청소를 기르고 어떻게 교회가 나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의 희망은 뭐예요? 청소년들이에요. 다음 세대의 희망은 뭐예요? 미래 세대예요. 그런데 미래 세대, 다음 세대, 희망의 세대를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세대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어쩌면 교회가 교회 성장하다가 어린 세대를 다 놓쳐버리는 게 요즘의 시대. 그래서 교회 풍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생태계가 어린 세대들이 발붙이는 세대가 아니라 어린 세대를 쫓아내는 세대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세대들이
그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를 결코 잊지 마세요. 세월호에 갇혀있던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잊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린 세대들이 우리에게 그런 기성세대에 하는 말이 우리를 결코 잊지 마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다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다음의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린 세대들에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도 시작되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한국이 우리 풍토가 전부 우리 아이들을 학원으로 몰고 공부로 몰고 학교로 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늘 텅텅 비어가고 있고 그 세대들이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학습을 했는데 지식을 쌓았는데 그가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다음의 세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지를 그 희망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세대들은 우리를 결코 잊지 말라고 영적으로 잊지 말라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 익혀주고 이걸 습득시켜주고 이걸 그의 삶 속에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누구냐?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조물주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는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의 머리가 뭐냐? 만물의 머리가 교회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만물의 머리예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천지 만물의 머리는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있으다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구름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보좌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영으로 교회 머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라는 말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의 근원입니다. 머리는요 모든 것의 근원이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머리가 지시해서 우리 모든 몸이 움직입니다. 이 머리에 따라서 우리의 지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적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의미는요, 교회 예배에서 예수님이 가장 높여져야 되고, 찬양에서도 예수님이 제일 높아져야 되고, 기도에서도 예수님이 제일 높아져야 되고, 회에서도 예수님이 높아요.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좀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귀중한 교회 이름을 죄송해요. 장로교회라고 붙여야 되는지 저는 몰라요. 왜 이렇게 귀한 이름을 감독의 교회라고 붙여야 되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배하다가 여기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찾고요. 기도하다가 막 하다가 또 놓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도를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회의를 하다가도 사람의 뜻이 안 맞아. 그러면 우리 중단합시다. 예수님께 물어봅시다. 성경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남이 뭐라 하든 내 뜻만 막 주장하면 그건 내 교회입니다. 그건 누구의 교회요? 주장하는 그 사람의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를 나는 앞세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 예수를 가장 높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 예수도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교회가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주의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찬송가 96장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요. 예수님이 교회 온 세상의 구주고요. 모든 왕의 왕이고 심판하실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높여가는 그런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은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최후의 보루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입니다. 머리 되신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 되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산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산교회 되기를,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님 지금 교회의 머리로 존재하신 분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십니다. 다 같이 시작.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제2위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불행하게도 만물의 영장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멀어진 게 아니라 피조물이 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만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피조물의 타락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땅과 함께 원수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시작.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삼라만상이 저주를 받고 온 만물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이것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도록 하는 화평의 사도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이웃과 옆과 화목, 위에와 화목. 이게 십자가잖아요. 자,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애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주님으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뭐예요?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셔서 화살을 당기면서 우리를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지원의 대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화목을 위해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그 교회를 직접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화목의 제물이 돼요. 고린도 교회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죄를 지었지만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부족하게 형편없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미비국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로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흠없고 책망 없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흠 많고 책망이 많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나, 하나님이 못 가,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을 다 버려요. 왜? 예수의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지만, 내 형편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줬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화목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 왜? 십자가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저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님. 시작.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님.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악한 행실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원수. 하나님 우리를 멸망의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저주의 대상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에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까지 없는 대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를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주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씻어 주시고 깎아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셔서 어디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시려고 노력하신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면 뭐가 돼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흙을 가지고 새롭게 뭘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우리를 주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면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만드신 주님이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빚어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한 덩어리가, 흙덩어리가 토기장이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빚어주고 자기를 맡겨야 되잖아요. 나는 절대로 못해요. 나는 절대로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러고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면 난 죽었으면 내 맡겨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나는 타고난 성격은 절대로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도 고생, 주님도 고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고생하시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놓기 바랍니다. 나를 빚어주세요. 마음대로 빚으세요. 그리고 맡겨야 돼요. 늦게 예수 믿어도 자기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빚어줍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 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멋있는 피조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모난 성격도 깎여지고 또 내 부족한 것도 깎여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새 피조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어디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서 있으면 돼요. 믿음에 서 있으면 주님이 맡아주세요. 그 다음에 터 위에 굳게 서서, 신앙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신앙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서 있는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책임져줘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주는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신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의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를 맡겨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새 창조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보셔 주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은 그릇들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중앙일보와 리비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업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온라인에서 조사를 했어요. 11만 8천 건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도출한 결과가 취업, 젊은이에게 취업 그러면 생각나는 게 첫 번째 스펙, 두 번째 너무너무 힘들다, 세 번째 부모에 따라서 되기도 안 되고 한다, 네 번째 아이고 안 되니까 대학원 가자, 다섯 번째 연봉이 얼마냐, 학벌이 뭐냐, 여섯 번째 이게 취업 애인, 아마 취업이 되어 애인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얘기. 그러다가 절망해서 이민 가자, 끝내자.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 된 현실입니까? 요즘 젊은 취업 받던 사람 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취업 그러면요, 취업 그러면 답이 없다. 답답하다. 탈락, 포기, 창업해야지. 그러다가 끝내자. 이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이 답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해결점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어떤 글에 이런 것이 나와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즘 미국 IT 업종에는요, 영어 잘하고 전문적인 공부와 훈련을 한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인도 사람들. 인도에는요, 고급 두뇌 집단을 길러야 된다 생각했던 게 인도인데, 인도는 인구가 13억 7천, 14억 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1년에 2만 5천 명들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IT 인재 집단으로 만든대요. 계속해서 20년 전부터. 앞으로는 IT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IT 산업 인재를 키워서 최첨단 회사들,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지금 미국에는 인도 사람 데려가려고 야단이 돼요. 여기 우리 반 목사님도 인도 분이에요. 인디아.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요, 오디오 열풍. 연예인들이 인기를 끌고 돈을 버니까 학생들이 너도 나도 연예인 되겠다고. 그 때문에 방송사나 기획사 오디션 행사를 하는데 방송 위력이 얼마 하는지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을 보면은 어디 무슨 오디션 한다면 수만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요. 구름대처럼. 그러니까 이게 전부 연예인 되기 정신이 없는 게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요, 중간고사 끝나면은 다 술에 취한대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비율이 85.4%랍니다. 성인의 음주율은 58%. 우리나라 인류대학이나 연세대학교가 축제가 열리면 소주를 1만 병이나 먹는데요. 10,000병. 소주 10,000병만 주소. 거꾸로 해도 소주 10,000병만 주소. 그런 말인데, 소주 10,000병을 넣는데 맥주는 얼마나 많이 먹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 대학의 풍속이 일반화가 돼서 우리와 인도와 경쟁이 되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대학만 나오면 온통 술집으로 가다가 대학에 술집으로 가다가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가서 우리 미래가 어디 있냐 그런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2000년을 준비해야 되고 이 세대를 준비해야 되고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할 일이 뭐냐? 진정한 해답이 뭐냐? 정말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고 미래를 잃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할 것이 뭐냐?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에게 예수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예수가 누군지 올바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 이게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기성세대가, 오늘의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골로새서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이끌어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교회 머리로 존재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관되어져 가야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심으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 어디서든지 화평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 친구 간에서 화평을 심는 사람이 된 것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네 번째로 그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세요. 여러분 삶을 맡기세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올바로 빚어서 아름답게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님을 올바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중심 끌려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교회 모든 것들이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은 화평을 심게 해서 오셨고 오늘 우리를 화평의 제물로 세상에 보냅니다. 우리가 화평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하여 지어진 바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